늘 한결같으심이 시간 속에 계시나 시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심이 우리의 어떠함을 쫓아서가 아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아신 바 되셨기에 이러저러한 저희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미 완성된 우리들의 모습, 온전하고 충만하여진 우리 모습 가운데 또한 기뻐하여 주시되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은 주님의 길을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속에 후패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겉사람까지라도 아버지께서 아신 바 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아버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가장 잘 아시기에 또한 저희들을 가장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시기에 너끈히 회복시키시고 또한 충만시키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옵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또한 받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신 뜻이 저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오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신불신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다 절실하고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고도 또 어려운 일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바라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아주 오래된 말씀이 어떤 것은 오래되고 덜 오래된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듣기 시작하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다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가 자주 여러 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 말씀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일에 관한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이 비유에 대한 우리가 접근 방법으로 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방식이 씨라는 것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나가서 뿌릴새.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고 해야 되고, 또 물론 밭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씨에 대한 부분과 밭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전에 저도 네 가지 밭의 비유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의 제목은 성경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목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는 이제부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제목을 붙이기를 네 가지 밭의 비유다라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인 것인데, 중요성을 따지고 볼 때 오히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라고 씨에 대한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를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주로 밭에 대한 것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주력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기질이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가 쉬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바다나 산으로 다니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와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에 나중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즉, 회복이라든가 또는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의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에 방법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여전히 성경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모든 채소를 생날로 그냥 먹으면 그게 살아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던 세포들이라, 이게 누구한테 잡아먹히게 되면은, 우리가 채소를 날로 먹는다라는 것은 그걸 잡아먹는 거니까요. 그 속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독소가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도 자기의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날로 그냥 생으로 그대로 먹으면 어떤 율법적인 요소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록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은 씨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밭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어느 한 구절 예수님이 길가더러 옥토가 되라, 돌밭더러 옥토가 되라, 가시덤불 밭더러 옥토가 되라 라고 요구하신 말씀이 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를, 내가 돌뿌리를 캐내고 가시덤불을 제거를 해서 내 스스로가 옥토밭이 되려고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하고자 하는 여타 다른 세상 종교들과 다르지 않은 방법론 속에서 이 말씀도 하나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비유로
전락을 하게 돼 버리죠. 절대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라는 현실이라는 거죠. 가장 그나마 그런 시각 속에서 이 말씀을 은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말씀은 돌밭더러 옥토가 되라, 가시덤불 더러 옥토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게 된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아주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은혜로 접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복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전제로 이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은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말씀을 내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을 좀 벗어놓고 나서 보면,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씨와 밭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관점에서의 이 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밭의 요소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중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같이 나누시려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그 차이를 놓치고 맙니다. 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뭐 창세기나 뭐 이런 이런 특정한 구절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할 때는 어이쿠 오늘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듣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밭의 비유, 아이고 그거 내가 너무 잘 알고도 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고 가시게 됩니다. 뭐 약장사도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밭들을 우리들의 성품이나 기질 어떤 것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네 가지 밭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 좋은 땅이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길가일 수도 있고 옥토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일 수 있어요. 밭의 종류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빨간 흙을 가진 땅, 노란 흙을 가진 땅, 철분이 많이 함유된 땅, 나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고를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네 가지가 다 옥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돌짝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가시덤불이나 길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옥토가 아직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나는 옥토와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근본적으로 다 좋은 땅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고 나쁜 땅으로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서는 다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질을 문제 삼고 성품을 문제를 삼아서 나는 소극적이니까 적극적인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하고 나는 굉장히 세속적이라 나는 굉장히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은 축복을 받고 어떤 성품은 저주받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질과 성품은 가장 나에게 적합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주신 축복된 성품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주님에 대한 배움,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심기워졌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씨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좋은 땅을 좋은 땅이 못되게 만드는 것은 땅의 기질이나 성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가 심기워져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돌이나 또는 가시덤불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살아나오면서 지금까지 무언가가 내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무언가가 떨어져서 그것이 나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왜곡되게 하고 구부러지게 만들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나 가시떨기는 천성적으로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삽입되었더라라는 거죠. 씨처럼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품이나 기질은 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주셔서 복된 성품이요 기질인데 거기에 무언가가 떨어져서 돌이 되고 무언가가 떨어져서 가시덤불밭이 돼가지고 그것이 좋은 씨의 결실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가라지에 비유하고 이게 연결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돌짝밭의 돌은 흙이 깊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주로 심령에 박혀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돌짝밭의 돌이나 가시덤불의 가시덤불이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적용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이쪽의 성품과 저쪽의 성품이에요. 이쪽의 성품은 무엇이며 저쪽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짝밭의 돌은 큰 충격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깊어지지를 못해요. 사람의 심령이 깊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푹 갈아엎어져서 소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진 것인데 여기 사람이 살아오는 성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은 70세 이상 되신 한국 분들은 일제시대에서부터 6.25 동란에서부터 1.4 후퇴에서부터 10월 유신 4.19 뭐 별거를 다 겪은 거 아니에요. 6.29에서부터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 생고생을 다 하셨는데
고생한 거로 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밭을 후 갈아엎어서 그 전쟁 통해 일제시대를 통해 뭐 후퇴하는 거를 통해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70세 이상 나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전부 다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고집스러워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여해지고 어떤 분들은 완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한 외적인 요소가 사람의 이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죠.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돌덩어리가 돼서 마음에 콱 닫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자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돌덩이가 땅속에 푹푹푹푹 박혀 있으면 흙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흙이 얇으면 씨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냥 얕은 냄비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씨가 싹이 터 나오려면은 땅거죽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땅거죽을 뚫고 나오는 그것이 흙의 두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흙의 두께가 돌덩어리 때문에 얇으니까 씨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냥 바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이해와 자기가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가 삶의 무게만큼의 깊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거리로 그냥 알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로. 연속극 보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속극 보고 헤헤 하하 깔깔 그러다가 또 울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끝.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냄비 뚜껑만큼 달랑달랑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는데 끝.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다음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싹이 터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한참 걸리는데, 드라마 연속극 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헤헤호호 하고 금방 반응을 하고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어 뭐 이래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힘든 일이 올 때는 말씀이고 나발이고 아버지고 없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까지의 세상을 살아나오면서 받았던 모든 고난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땅속에 돌덩어리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가.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도망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그것을 그냥 푹 갈아엎으면서 여기 이것도 그냥 슉 통과하고 저것도 슉 통과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있으면 그냥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힘들면 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오는 거죠. 그게 돌밭의 특성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내 땅 속에 이렇게 있어서 마음의 두께가 아주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는 냄비 뚜껑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진더라라는 거죠. 최소한 저희들은 아니에요. 숫자로 취급도 안 받는 세월을 10수년을 그냥 말씀을 붙잡고 이 세월은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땅 속에 푹 갈아엎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그 바다 속에는 바깥에 허리케인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바다 속에는 태풍이 부나 어쩌나 흔들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데까지 오게 하신 그 섭리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목사는 오히려 나이가 젊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깊이만큼 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데까지 와 계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죠. 가시덤불은 반대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약, 자기 나름대로의 법, 자기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이 법들이 꽉 있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옳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옳아. 그래가지고 이도 판단하고 저도 판단하고 이도 정죄하고 저도 야단치고 저도 꾸짖고 막 이런 것으로 꽉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무언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그것이 그냥 꽉 눌러가지고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얇은 것보다 반대지요. 자기가 너무 해야 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묵묵하게 쿡 이렇게 질고 나가는 것은 잘하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물론 길가는 씨가 심겨지지를 않는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뭐 증산도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세상에 도 닦는 것도 좋고 옳은 거는 다 옳은 거요. 그냥 그건 뭐 말씀이 들어갈 귀가 없는 거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니까요. 여러 단계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이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왔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그저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옥토다. 옥토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하는 그것들은 그 옥토에 무엇가 심기워져서 돌짝이 되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가시덤불이 되고 길가가 된 건데 이러한 이해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돌짝이니까 내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수행하고 혈기를 뽑고 자존심을 꺾고 뭐 해가지고 내가 돌짝이 이제는 뭐예요? 뭐가 돼야 돼? 예? 옥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인데 주님의 관점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라라는 거죠.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옥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기질이나 성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심었고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주력해야 될 관점이 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드리는 말씀에서 작으나 큰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씨의 관점이 바뀌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박혔느냐 또는 가시덤불이 어떻게 심기워졌느냐 지금 얼만큼 심각하냐 여기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게 주께서 오셔서 하나 되신 이 씨, 좋은 씨, 주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알파와 오메가인 이 복음의 시작과 끝에 있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 우리의 관심이 쫙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리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손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해 라고 손을 놓게 되는 결국은 이 손을 놓는다라는 게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내가 손을 놓는, 내가 돌짝밭을 옥토로, 가시덤불을 옥토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나의 수고와 노력, 내가 화를 안 내고 성질머리를 죽이고 자존심을 꺾고 뭐 착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 손을 탁 놓게 되는 순간에 무엇이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하면은 나의 관점의 변화가 이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수고와 수행을 해서 혈기를 죽이고 무언가를 자존심을 꺾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고를 탁 놓는 순간에 관점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동시에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내가 나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즉시 하나님의 방식이 역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역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넓은 데서부터 가장 좁은 데까지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만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 즉시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가장 얕은 곳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는데 내가 덤불을 걷어내고 내가 돌짝을 긁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에 의해서 내 삶이 이게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인정을 하시고 무언가가 나의 옥토되어 있는 나의 좋은 땅인 나의 성품이나 나의 기질에 무언가가 심기워져 있는데 그 심기워져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우선 첫 번째 인정을 하고 나는 좋은 땅인데 심기워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변화시켜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씨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지금 접촉이 되어 있고 그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열리게 되면 나의 방식이 손을 놓게 되자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필요한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운용하시되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평생을 아까 아주 전형적으로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뭔 일만 있으면은 어느 날 그냥 전화하고 뭐고 딱 끊어버리고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그냥 성품 좋고 막 해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와버리면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에 탁 접촉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주 그냥 제대로 지금 막 변화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미국의 한 분이 지금 아주 야 이건 도망갈 수도 없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희가 다 똑같은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능력 속에 지금 접촉되어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거기에 혼밥 다 같이 그것을 다 겪고 가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원래 옥토였으니까 거기에 좋은 씨가 심겨진 그것이 우리 됨이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하여져서 넘침으로 다른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